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그늘이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하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고난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나 우리 앞에 빛을 든대 각각 제빛 바라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세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세 살리세. 주의 불을 돋우어라. 풍파 속에 빠져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섬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세 살리세.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의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옴을 못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신령에 속한 것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성령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고 믿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받았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길로 가기에 인도받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보고 그 구원을 보고 그걸 배워나가고 그거를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걷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을 받아 살면서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희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는 다 아시다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먼저 세상과 다 같이 구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명에 속한 생활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서 신음하고 세상에 종되고 이렇게 죽을 때 후회스럽게 가는 이 많은 형제들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듣는 귀, 보는 눈, 생각 보고 믿어질 수 있는 이 마음을 성령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영원히 그 받은 은혜를 찬송하면서 자라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종을 세우셔서 저도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양떼들도 같이 그 비밀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도 되고 맡기신 양떼들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의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오이니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예. 자, 오늘은 오후에는 그냥 바로 또 이쪽에 13장 쪽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7장 쪽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보니까 오늘 주제 두 가지지. 하나가 뭐죠? 생명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또 하나는 뭐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적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그게 사람이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7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황금, 아주 굉장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귀중한, 그 중에 좀 특별히 떼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사안의 생활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더 또 너에게 대접을 해주신다. 더 은혜를 또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생활을 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 보세요. 은혜를 베푸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서로 뭐 미운 감정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배반해 버리면 인간이 좀 뭔가 미운 감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저기 어디 나오지?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해 버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기라고도 하고 질투라고도 하고 분노한다고도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런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지도 모른다는 것보다 도리어 그거를 배반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우리 관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기쁜 것도 힘든 것도 가까운 사람들에서 서로 기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서로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를 뿐 아니라 배반까지 하고 살면은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 볼 때 그 보편적이겠어요? 밉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렇게 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정숙 씨 김정은이가 그래 미워요? 별로 안 믿거든. 자기가 별로 뭐 약간의 관계 있지만 뭐 그렇게 미워할 관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어떨 때 아들이니까 엄청 사랑도 하지만 그 하는 짓을 엄마 은혜도 모르고 한다고 어떨 때는 이놈 새끼 속으로 엄청 미워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종환이보다 더 미워하잖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저 그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시기에 대해서. 또 그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거기 같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걸 알고 감사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거.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배반까지 한다 이거야. 이러니까 참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너희도 우리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너무 좋을 수도 있고 크게 하나의 진노를 쌓을 수도 있는 거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 특히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많아. 오늘도 우리 그 큰딸 김은혜가 아들들 둘한테 지금 약발을 받아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있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 사람 키우는 게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보니까 내가 수사북계 중앙 반사하면서 보니까 그 아들을 딸이 있으면 아들들이 키우기가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들들을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커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 마음이 변동이 많고 약하니까 어릴 때는 아들들 키우기가 힘들고 크면 딸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같은 건데도 제가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또 가장 또 가치 있는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 하나가 크는데 저렇게 그 부모 요즘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도움되고 어떤 이모까지도 도움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녀 이제 그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거 많은 사람이. 그럼 그걸 자연계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이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도 나를 하나 키우기 힘들게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만 목사님 뭐가 힘들게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힘들게 한데도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자녀를 키운 사람으로 볼 때 야 하나님이 또 힘들지만 또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감동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근데 대신에 조금만 잘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조금만 잘하면 또 막 주신다 이거야. 우리에게 조금만 잘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그렇나? 김영민 씨도 그래요? 똑같은 그 심정이지, 그렇지? 특별히 사랑하잖아, 자식, 그치?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너무 기뻐하잖아, 그죠? 우리 별 것도 아닌데도, 그죠? 그래 하나님도 우리 이 자연계시를 갖고 그렇다고 꼭 믿길 바랍니다. 응? 그렇지만 또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내 마음이 우리 은혜도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 이런 말하면 또 슬럼들 사람이 말하면 우리 김영미가 시집와가지고 셋이나 친정 뚝 떨어서 키우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 그 키울 때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그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우리 지금 은혜도 보니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 됐고 지금 우리 수연이도 애 둘 낳고 지금 어저께도 잘 있냐 물어보고 하니까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동네 나가서도 못 놀고 그래서 부모하고 어린이집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동네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하니까 좀 낫는데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들 보면 마음이 힘들겠다. 우리 지영 씨도 보니까 색 같고 막 우리 재낙선 집사님 도와주는데도 보니까 막 쩔쩔쩔쩔 매고 힘드는 거야 보니까 그게. 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저렇게 힘들다. 하나 사람이 만들어지는 저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서 키우네. 근데 그걸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너무 좋아하고 또 또 우리 다 힘들지 않게 키우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나는 힘 안 들게 컸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우리 인자 집사님, 목사님 하나도 힘 안 들게 하고 컸지요. 원래 농담삼아 그래. 자기가 그런 사람 없대요. 힘 안 들게. 그 어디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래, 뭐.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는 다윗도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 애를 많이 먹였잖아. 다윗 보면 알지요? 나오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힘들게 안 하고 크는 자식이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힘들게 안 하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 없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 보면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의 말씀이라고 저는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거 은혜 아는 자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 진짜 복 받고 싶어요? 어떤 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할만 할 줄 알면 되고 또 사람 관계에서도 누구한테 뭘 내가 하나라도 정말로 마음의 진심으로 관계 속에서 은혜 받는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다 갚는 꼴이 되는 거야. 갚으면 내가 원하지 않은 또 그분 나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도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길.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런 나라나 개인이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보면 나 특히 그런 나라들 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래. 왜 제가 12절을 요번에 했는가 하면 제가 이게 옛날 어릴 때부터 참 이 황금률이라는 그 성경 주석가들의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면서 요 구절도 꼭 또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정말 그 인격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오전에는 제가 주로 이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그 가치하고 세상에 돈을 따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따라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하고 둘로 크게 나누는 그 우리 생활을 말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미쳤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모든 걸 비판 평가하고 그걸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람들의 그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그거 갖고 비판 평가하고 그걸 따라 움직여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뉴스를 보세요. 다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가 오르고 뭐 경제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또 원유가 어떻고 식량이 어떻고 뭐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저는 무시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까 오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 하나님, 한 주인 재물. 그렇죠? 재물. 근데 재물을 더 넓게 말하면은 우리 의식주에 속한 것들을 다 재물이라고 했죠. 더 넓게 확장을 하면은 죽으면 두고 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재물로 이렇게 또 했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재물로 하면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입고 먹 의식주에 속한 것들을 포함하고 제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뒤에 보면 너희 의복을 말하면서 했잖아요. 너 입는 옷.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그 26절에 보면 너희는 봐라. 그 백합화 봐라. 그 얼마나 잘 입히냐.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옷보다도 그 백합화가 입은 게 더 낫다. 또 그러면서 새를 봐라. 새 그것들도 하나님 다 먹이 살리지 않느냐. 먹이 근데 너희는 그 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고. 또 32절에 가면 전부 그것들이 백합화도 새도 다 이렇게 먹히고 입히는데 그 너희들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도 이 모든 것 의식주가 다 너희들 있어야 할 줄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모르는 게 넌 굶어라. 뭐 먹는 데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나만 쫓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새하고 백합화를 말하면서 너희 그것보다 엄청 귀하다. 너희가 목적이니까. 또 그러면서 넌 그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 그 정체성을 지금 알아라 이거야. 너희 세상에 뭐 이것도 귀하다. 그것보다 온 세상에 무엇보다 너 하나가 귀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누구 돈, 권세, 인간들이 말하는 그 비교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요즘 딥스테이트라고 하냐, 좀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못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빈민들은 빨리 없어지라는 뜻이래요. 한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 살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엄청 차별하고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옷도 똑같은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사는 거주지도 달리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세상에 옛날에 신분제 사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신분제 큰 사회가 인도라고 하지, 인도. 그런 같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는 신분제는 없는데 그냥 돈으로 그런 거로 인간은 모르게 차등하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가 봐요. 그렇죠? 자, 미국이라고 층어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신분 계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죠. 법적으로는 신분의 계층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다 보면 돈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제나 옛날에 강남 지역 같으면 임대 아파트하고 무슨 그 아파트 분양 아파트 다르게 산다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인간은 그냥 구별해서 자기가 그거를 좀 그런 남은 무시하고 자기는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조선이 배웠지. 유럽에서 한 지금부터 100년 전에 너희도 우생학이라고 배웠냐? 생리적으로 우생학이 나오지. 근데 그 생리적 우생학보다도 유럽에서는 어떤 문화적으로 우생학을 배웠다 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백인하고 황인종하고는 엄청 다른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얘기 배웠고 흑인은 더 못하다. 인종적으로. 서구 유럽에서 한 1900년쯤 되면 거기서부터 아마 동물도 약육강식이라고 우생학, 그리고 동물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진짜 이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잘나고 힘 있는 놈들이 남아갖고 지금 점점 우생종만 남는다는 거예요. 못한 종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것 따라 진화론도 민족도 게르만족 같은 우성적인 민족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든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학설,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배우죠. 그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 나와갖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종차별을 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지금도 그 학설은 믿지는 않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우리나라도 그 경제나 뭐에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대로 그렇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딥스테이트 같은 자기들은 중국, 미국,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그룹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그룹들이고 그다음 그룹들은 다 밑에 법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용당하는 계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좋아요. 그렇게 보자고 하자 말이야. 그 사람도 늙어 죽거든요. 늙고 죽는 그 다음 세계를 가봐. 그러면 그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 그 범위 내에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으면 몰라. 늙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늙고 죽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한 순간에 그 생각에 도취해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엘리트라든지 각 나라의 지역에 그런 사람들, 그런 자부심이 엄청 굉장합니다. 근데 원래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같은 그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누구 편을 우리 인상에 나타날 때 요즘 내가 인상에 보니까 이재용 씨 같은 사람 겉으로는 속은 모르게 겉으로는 그런 게 없더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그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재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학자라고 하는 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유력한 정치인이고, 유력한 학자고, 유력한 재벌이라도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런 면이 별로 같은 인격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조금 뭘 가지기 시작하면은 없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신하자 선생 같은 사람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이어트 봐. 나중에 엄청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도 생각 안 해본 사람으로 상상 이상으로 변한데도 어떤 환경이 그래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하자 선생 같은 사람도 나중에 만약 혹시 하나님이 뜻이어서 뭐 물줄을 주고 뭘 쓰면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오고 그렇게 다르게 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다가 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두고 살고, 불택자들대로 우리가 그것만큼 귀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거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또 말하면 사람들이 불공평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택자, 불택자,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거는 저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 못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많대도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 저는 그게 어디 있지? 야곱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지?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에 나온다. 9장에 보니까, 9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한번 봐요. 예?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했다. 참, 그 앞에 읽어보면 복중에 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행위가 없는데 야곱은 어떻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나오잖아. 이거는 불공평 아니겠어요? 행위도 없는데. 그렇지. 또 보면은, 뒤에 강팍제,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면서 우리 야곱이랑 이런 하나의 백성은 긍휼히 여겼고 바로는 어떻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또 이러면 이거 불공평 아니에요? 인간법이 불공평이잖아. 그죠? 또 세상에 어떤 걸 봅시다. 어떤 시대에 어떤 흑인의 저 못한 대로 태어나고 어떤 데는 좋은 나라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이거 나면서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대우가. 이거 불공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공평이 많은데 근데 그것도 부인은 누구의 자식인데 너 누구 자식이라고 그 권리 누리면 안 돼. 이것도 맞아야 틀려요.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의 큰 재벌의 아들이야. 그럼 그 돈 누리는 거, 그거 잘못됐어요? 아니잖아. 참, 그 불공평인데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참 비밀이야, 비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 공정을 외치지만은 어떻게 보면 공평, 공정이 아는 게 많은 게 이 세상이야. 우리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택한 자하고 불택자들의 그 차이가 있잖아. 그죠? 예. 근데 그것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공평, 불공평을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택자가 어디 있고, 불택자가 어디 있고, 예정이 어디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택자, 불택자 있고, 하나님 택자에게 문을 열어서 믿음을 주셨고, 불택자는 믿음이 없고, 또 택자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그 믿음의 비밀이 깊이 알아지는 거고, 그죠? 또 하나님 그걸 누리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또 배우는 것도 보면 제가 알아서 배우게,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게 또 만들어서 보이게, 그죠? 참. 이게 모든 게 알고 보면은, 근데 자기 세계에서 공정, 불공평을 따지는 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왜? 인간 그 젊은 수준에서 예정론을 알고 공평, 불공평 따지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그 뭐 예수 안 믿고 갔던 사람들, 바프리카 흑인 중에 관하는 사람들, 복음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로마서 9장 13절 대표적이지. 복중에 그 앞에 해석은, 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서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로를 강팍게 했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어떻게 돼요? 강팍게 했다 했잖아요. 이건 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비밀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 있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은 뭘 배우려고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나한테 자녀이기 때문에 복 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이 모든 게 너 거야, 너 거. 하나님의 거니까 너 건데, 너가 그거를 너가 땅에 양육받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또 너를 사랑하시고 너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너가 받은 구원은 영원이라는 거, 시간이. 이런 것들을 너가 비교적으로 배워서 알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모릅니다. 비교를 해봐야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정말로 좋은 거고 알지. 감사를 알지. 비교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지옥의 그림자가 있는 세상에, 또 한쪽엔 천국의 그림자가 있는 세상에 우리를 둔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좋다는 걸 깊이 깨닫게 배우기 위해서 잠깐 나그네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받은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너희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이죠. 그죠? 천국의 비밀 어디 있지? 내가 맞지? 맞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천국이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야. 아무하게나 열려지는 게 아니야. 누구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세상에는 지옥의 그림자가 있고 또 천국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불공평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 세상에서 부모하고 있으면 여러 부모의 차이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내게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거 확실히 믿고 그 불공평, 불공정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거를 감사하고 살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 안 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택한 자에게만 준 게 아니고 택한 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감사하는 그 자에게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어도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세상 예수 팔고 세상 믿음을 팔아갖고 세상 걸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너무 좋고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소유를 다 뺏기도 예수는 안 뺏기겠다고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배워가지고 점점 주님을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바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자잖아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자잖아요. 맞죠? 근데 그만큼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그러면 그분을 대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어떤 신앙적 행위를 일반적 행위를 주님의 제일 큰 신앙 행위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이게 신앙에게 최고봉인 거예요.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이 10명 전도했다고 연보를 많이 했다고 새벽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금식을 얼마 했다고 이게 율법을 지켰다고 이게 신앙의 생명 있고 귀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간에서 인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인간이 제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 다른 것들은 그 외에 거기서 모든 게 파생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행위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요번에 10회 때도 배우겠지만은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사흘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피조물로 낮아지고 우리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드렸다. 자기의 전부를 우리 위해서 크신 하나님인데 그 일부분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감격해서 했던 거기에 그게 처음 거기에 감격해서 한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거 없이 한 거는 하나님이 다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알겠죠? 싫어하셔. 근데 어릴 때는 모르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 안 하지만 알 만큼 벌써 처음 사랑을 깨닫고 해봤는데 벌써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했는데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로 돌아가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거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어. 이제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도록 허락은 되었습니다. 12사도들에게 지금 여기 말은 12사도에게 허락했다는 뜻인데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는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데 그때 너희 중 하나는 막인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 당시 바로 다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큰 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사님 뭐 좀 당장 돈 나오는 것을 얘기 안 하는데, 그럼 돈은 아까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의식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보다 너희들이 귀하긴 줄도 알고 의식주가 다 있어야 될 줄 천국에서 아신다.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세상의 의식주 문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정받는 문제 다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분의 먼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그분의 주시는 거를 잘 감사히 받는 요 수고를 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 그거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그분의 공로를 만들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어디 나오지?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이러다 뭐 또 집회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 10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뭘 자기 의라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이 생활을 하려 하니까 힘써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 이렇게 살면은 당연히 내 공로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크신 분이 나를 다 줬으니까 나도 그분에게 내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그거는 내가 이걸 이루는 게 아니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는 감사하는 거고, 또 주신 거를 내가 겸손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래 되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신앙생활, 어릴 때보다도 이제 좀 뭐 안다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인데 자기 의를 세우기 힘을 썼다는 거예요. 뭐 난 하나님 잘 믿을 거 아니야. 뭐 되는 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 오전에 주로 했는데, 이 모든 세상은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보는 비판 평가 세상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결국은 내를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가시는가, 이렇게 바로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 돈이 이끌고 가네, 어떤 권세자가 이끌고 가네, 돈 따라 뭐가 되네, 다 보면 사실은 돈 따라 움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든지 보면. 그렇죠? 뭐 거기 돈이 들어있잖아. 물론 어떨 땐 가정이 더 중요한 때도 있고, 또 뭐 이런 민족이 중요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도 있잖아요. 다 깊이 파보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잘못된 민족주의를 만든 게 시작. 그것도 옛날에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민족주의하고 요즘의 민족주의하고 성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민족주의가 없어요. 알겠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라는 건 한 1850년대부터 나온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유럽도 보면, 합스부르크 왕가라 해가지고, 그 왕가 사람들이 유럽의 모든 나라 왕가들이 똑같은 그 혈연이
그 합스부르 왕가 사람들이 스웨덴 왕도 되고 덴마크 왕도 되고 또 뭐야 영국 왕도 되고 프랑스 왕도 되고 오스트리아 왕도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별로 없는 거야. 어떤 종교로 엮여지든지 뭐 어떤 혈연으로 엮여든지 이런 식이지. 그런데 어떤 시대부터 민족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말은 민족주의. 응? 그게 뭐 좋은 뜻도 있겠지만 그게 들어서 나중에는 정치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중국도 보세요. 그 공산주의가 자꾸 안 되니까 중화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중국은 다른 민족이 이 소수민족이 50개나 된답니다. 그 중화민족주의 하면 나중에 49개 민족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수가 중국인들이니까 중화민족주의를 이거 중심으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하고는 막 틀려. 북한도 보세요. 사회주의는 민족주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끼리 필요에 따라 남북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정치적으로만. 그럼 민족주의 하지만 민족 전부를 사랑할까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일부의 정치인들 그거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쓰기만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끼리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이 했습니까? 자기 정권이 했습니까? 자기 정권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끼리 해갖고 그래갖고 자기 정권에 쓰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도 싸우는 게 지금 민족주의 개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내가 정말로 이게 뭔가 한번 살펴봤어. 그러니까 뭐 돈이니 뭐냐.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의 그걸 만족할 것 같다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그 체제를 만족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러시아 그 민족주의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시대에 소련 소비에트 때 그 나라들을 다 합친 제국적인 러시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민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두긴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두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푸틴의 그 사상을 뚫고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 주변에. 아이고, 우크라이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폴란드다, 또 라트비아다. 그런 나라들 다 자기가 점령해야 될 나라로 보고 있는 거야.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어떤 나라 이래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푸틴의 사상을 아는 나라들은 벌써 딱 다음은 우리다고 격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상이 민족주의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떨 때는. 잘못된 민족주의. 응? 그래갖고 유태인들을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러시아에도 죽이고 폴란드에서 500만 명 죽였죠. 유태인들이. 우승하고 게르만 민족은 우세한 민족이라서 저것들은 같이 살 수 없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거 맞아요? 게르만 민족 우승학적 민족이에요? 그게 일본 사람들에게도 머리에 들어가고 옛날 조선인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그 사상이 건너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불택자들에게도 우리는 택자가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하나님 존중해줘야 하는 뜻이 맞거든요. 그렇죠? 택자는 택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이 세상이 잘못된 사상, 필요한 때라서 이런 사상, 이런 종교,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왜 생기냐니까 그 역사 유래가 있어. 아리안족이 딱 내려오면서 드라비다 본토인들을 하고 좀 이렇게 복속을 시켜야 되니까 카스트들만 너희는 영원히 천민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귀한 사람이야. 이래갖고 그 아리안족 내려왔던 사람들은 귀족계급 카스트가 되고 일반 밑에 원주민들은 아주 천민이 돼버리는 거야. 천민.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은
다 오늘 따져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이런 그 시대의 문화, 이런 데 막 사람이 쓸려가는 거예요. 저도 안 쓸려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저도 쓸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날. 또 우리 형님은 보면 맨날 어릴 때 보면 삼국지를 열심히 삼국지 필독서야. 그래가지고 좀 허상된 게 많아. 그래서 누가 어떤 그런데 우리 삼국지가 한국의 옛날 남자들 다 버려놨다고 그런 말도 있어. 그거는 백거리 싸움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랬어.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자,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보고,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돈 따라 뭐 명예 따라 근데 인간의 모든 사상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된 하나의 공산주의고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이거든요. 전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미우게 하는가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구경할 수는 있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거기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온 세상이 다 그렇거든. 좀 언론도 보면 옳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신문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중심으로 모든 그 사설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믿을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볼 수 있고, 그게 완전히 틀리면 또 괜찮은데, 틀린 거, 옳은 거 섞어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좋고, 또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밑에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꼭 미혹의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 이번 7개도 7개 안에도 보면 그 자칭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믿는 교회는 꼭 들어있어. 어디 들어있어? 서문학교도 들어있어. 빌라델비아도 들어있어. 자칭 유대인들. 근데 자칭 사도라는 것도 어디 들어있어? 에베소 교회에 들어있어. 이 구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운다는 게 너무 귀한 건데 이걸 겸손히 안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또 알겠죠? 예수 잘 믿다 떠들어대는데 그만 또 이런 잘못된 그 교회 안에 그 교훈에 다 또 황창 또 넘어가는 거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백목사님의 설계,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별하고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맨날 그래 하거든. 근데 이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어보면은, 이번 집회 설교가 없지만, 구별하고 진실하게 가면 바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 그래,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저기,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와 은사한 억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우리가 이 주일날 받았던 거 하나라든 둘의 깨달음을 딱 간단히 요약해서 잡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현실 속에 생각하면서 실상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배우는 거는 시작이야, 시작. 지식으로도 뭐 붙잡고 없으면 안 되지만 이제 그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참된 진실한 신앙은 자기 생활에서 되는 겁니다. 그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과 감사의 어떤 마음의 이 움직임,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 속에서 이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줄만 연습해도 많이 됩니다. 많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지식으로 배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내일 되면 다 잊어 본문도 어딘지 모르고,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헛일이야, 헛일. 근데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만 연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나이가 들어가면, 뭐 가르치려고 생각이 안 나지만, 생활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 나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생활이 연습이 안 되면 안 돼. 나이 든 분들은 생각은 없는데 벌써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대로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평소 때 해놓은 기름 준비가 있으면 되는 거겠지만 나이 들 때는 평소 때 젊을 때 해놓은 기름 준비가 없으면 빵이 돼버려. 빵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가지고 잘 살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운 말씀
제가 또 본문을 다 설교를 못했지만은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들이 이번에 또 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하나 깨우쳐 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더 깊고 넓게 많은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